오늘 증거할 말씀은 소키누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도덕적이고 자녀적인 연합에 관한 것입니다. 소키누스주의는 소시누스주의라고도 칭합니다. 발음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주장은 현대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관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말하는 연합의 관점이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긋나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키누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기를 원하셨던 도덕적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즉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의 신뢰는 사람들에게 자기 변혁의 의식을 촉구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순종의 의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라는 모범적인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와 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나뉘게 됩니다. 이 의식은 결국 의지를 촉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 드디어 그가 의지를 발동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동하는 능동적인 의지는 각자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을 성취하기도 하고 또한 더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말하는 주장이 현혹되어서 이들이 말하는 주장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자유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들이 이들의 관점을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주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요 근래에 예장 개혁파 총회 측에서 아주 진지한 논쟁이 발생하였더라고요. 그래서 21년도 예장 합동 총회에서 전 총신대학교 교수였던 서철원 교수가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적이라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싸움과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궁금하시면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개혁파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하여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이며 개혁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양쪽의 의견들이 분분하게 토론되고 논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신 측에서는 총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생애를 통하여 이루신 능동적 순종도
성경적 근거라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평신도들, 그리고 이 주장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할 때에 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하신 창조물로서 마땅히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행동, 사람이 살아가야 할 본보기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성취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기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동적 의지를 주장하는 그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생애를 통하여 율법 아래 탄생하셨고, 그가 온 생애를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사람들에게 전가하였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에서는 성경적 근거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신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히 지켜냈다라고 하는 이 충분한 능력과 그리스도의 의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신앙하고자 하는 측면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의지가 주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 순종을 주장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능동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진지하고 심각한 영적인 싸움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소키누스주의자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한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단번에 초월적으로 거룩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며 그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원죄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부인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완전하며 능동적 순종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그가 보여주신 행동, 삶을 바라보며 의식을 고취하여 우리가 의지를 내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의지의 힘으로 점차 진화되어서 결국 완전한 인간의 상태, 인간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말과 행동이 이들에게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에서 그 순종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본이 되신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따라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속하고도 남을 만한 의가 되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그러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행동과 삶이 가치가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한 사람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그 놀라운 가치의 유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면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값 없이 믿음을 따라 죽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는 우리의 행동이나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룩하시며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된 인간 한 사람이 죽는 죽음은 그 가치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을 때에 그 죽음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의 가치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소키누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명예롭고 빛나게 되는 것인가요? 성경에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으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어떠한 공로를 세우고 위대한 일을 하여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각각 한 사람을 부르셨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우리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깊은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헤르만 바빙크는 그 유명한 개역 교의학 두 번째 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키누스주의는 아리우스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초대교회의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고백은 이러하였습니다. 성부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다. 성자는 하나님에 의한 즉각적 초자연적 수태를 통해 피조된 거룩한 인간으로, 그는 수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인류에게 새로운 율법을 설교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거룩한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임무를 완수하고 신적 은혜를 따라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신성, 성령의 인격성도 부인한 것이죠. 그런데 아리우스는 그 시대 모든 신자들에게 존경받는 덕망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금욕하였고 도덕적으로 살았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장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의지는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이 받았던 그 의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성령에 의하여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사람은 이미 충분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도덕적인 삶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 그 자긍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아타나시우스가 나타나서 삼위일체 교리를 수호하고 확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소키누스주의자들은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의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변혁의 삶을 이룬 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변혁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오류와 부패와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주의가 등장하기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능동적인 의지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능동적인 의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계하고 조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마저 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를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키누스주의자들이 말하는 도덕적, 자녀적 연합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연합은 도덕적이며 성품적 연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동질화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자녀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성품과 개성은 연합을 통해 강화되고 증대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따라 신념을 가지고 있던 청교도적 교육을 받고 자라난 회중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의 교재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라이먼 에봇이라고 하는 이 목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예수님과 합력하여, 즉 능동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능동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연합의 성격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되 강이 바다와 합쳐져 그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비적 연합이죠. 본체적 연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개개인의 인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성품과 개성은 이 연합을 통해 강화되고 증대된다. 이런 인간과 하나님과의 회복적 연합은 도덕적 영적 진화의 힘을 통해 발생한다고 에봇은 주장했다. 이러한 소키누스주의자들의 주장이 어떻게 청교도적인 교육을 받고 회중교회 목사였던 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의 관점에서, 그 본질에서 어긋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를 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관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가치와 관념들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 가치 있는 일을 해내는 것,
그리하여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죠. 그러므로 이들의 주장은 자유주의자들, 합리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초교파, 이 세상의 지성인들, 이 세계의 정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유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이 의지를 따라서 힘을 내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긴장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이 결국 우리의 의지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이 방향이 결국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하게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1%, 아니 0.1%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성공하고 그 의지를 촉구하여서 끊임없이 의지를 내어 성공한 몇몇의 신뢰를 들어서 우리의 의지를 끊임없이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합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연합이 어떠한 연합인지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렇다면 이 연합에 참여하는 것은 본체론적인 연합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체적인 연합도 아니라고 하였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주입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키누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양하게 생명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생명 개성들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개성들이 사라져서 동일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연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합은 예를 들면 이 예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쉽게 예를 생각할 때에 이 예가 떠오르더라고요. 한 아버지, 신실하고 은혜가 있고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 아래서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처럼 각각의 개성과 주장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한 아버지의 주권적인 의지 아래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한 아버지의 주권적인 의지 안에서 평화롭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 연합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안에서 연합을 누리던 형제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 연합은 파괴되고 말지요. 서로 각자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아래에서 아버지의 신실한 주권적인 의지 안에서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던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각각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흩어지고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주관적인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온전한 연합,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을 기대할 수 없죠. 그 개성은 아버지 아래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의지의 힘 자아는 한 분 아버지 아래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의지 아래에서 자기의 자아를 주장하지 않고 그 의지 아래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복하여 하나의 연합된 신실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절제와 인내, 견디고 참는 의지를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의지는 순종 의지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 의지를 강조하는 것, 택함을 입은 자들의 순종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강한 능동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의지의 주체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으로, 수동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수동적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실 형제 우애와 사랑을 약속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앞에 순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비와 양성과 온유, 이러한 풍성한 속성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수동적 순종으로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선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이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주시는 이 풍성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온갖 종류의 하늘에 속한 속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억눌리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훌륭한 행위, 도덕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적하여 그 결국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랑스럽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강한 의지 앞에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들은 뒤에서 비웃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향하여 모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도덕적인 삶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전적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신실하게 신뢰하여 우리의 영혼과 삶을 의탁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조명해 주시는 조명으로 깨닫게 되어서 진정 의식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분별하고 세상의 모든 의지들을 분별하는 그 총명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식하는 상태는 곧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의식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총명과 의식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따라 조심하고 긴장하며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힘쓸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오던 이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판단을 따라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뭔가 열심을 내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궁리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까? 결국 성령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통해서 주어진 이 의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를 발생시킵니까? 하나는 불안이죠. 그리고 절망입니다. 우리는 1%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0.1%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어떠한 구비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발생하겠습니까? 불안과 초조와 절망스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인내하며 절제하며 믿음을 가지고 걸어온 이 구원의 여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날들을 하루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건너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날 그 수십 년은 한낮에 잠깐인 것처럼 그렇게 건너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관념과 풍습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모두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